최근에 서적들, 신간들 또 제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둘러보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책들이 주제들이 보여서 몇 권 이름을 제목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유배된 교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책에 또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이 쓴 세상의 포로된 교회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주제들이 많이 요즘에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릅니다. 저희들이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는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지금이 마치 포로 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과정은 이제 몇 가지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위험에 압도당합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다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마르둑 신, 벨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신과의 전쟁으로도 여겨져서 이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그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던 기명들이 바벨론의 만신전이나 어떤 창고에 들여다 놓게 되면은 여호와 신은 부하신이 되는 겁니다. 벨신이 최고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신전에는 다른 모든 신들을 종속 배치하고 최고신으로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으뜸이 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고 맙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신학적으로 와해돼 버려요. 우리 신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신앙이 깨집니다. 우리 하나님 별 힘이 없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신이 굉장하다고 느껴져서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보통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뿌리가 와해돼 버리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적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위기가 포로기에 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던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드리는 거지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데 무서운 현실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늘 드리던 예배가 그냥 그렇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포로살이 하면서 그들이 어떤 정도로 침체되었는가. 영적 침체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본 것은 거대한 뼈무덤입니다. 바짝바짝 말라서 건드리면 그냥 먼지처럼 돼버릴 것 같은 이것이 포로민들의 영적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어찌 회복될 수 있니?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니? 이런 아주 영적 침체의 바닥을 치는 상태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붙들리고 생기가 불어와서 군대처럼 일어나 뛰던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와 말씀과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렇게 무덤 속의 시체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싶구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가 딱 제한이 되면서 우리는 이 몇 개월 사이에 영적인 눌림들이, 그리고 평상시에 예배를 조금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발걸음을 했던 분들은 이런 시대에 이런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역사에서 멀어지면서 신앙이요 툭툭툭 떨어져요. 그냥 안 나가도 그만, 뭐 바쁜데 무슨 온라인도 제낄 수 있고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배가 사라진 다음에 오는 정말 무시무시한 광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요즘 같은 상황이 그래서 포로기와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예배가 어렵습니다. 예배가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위축이 됩니다. 모이는 것이 힘듭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종말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의 위기가 왔구나. 그리고 포로기에는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요. 이 어려운 상황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야, 돌아갈 거야. 금방 끝날 거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 그런 말에 솔깃솔깃하다가 그게 지체가 되고 또 1년이 가면 낭망을 해요. 그래서 이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을 흔드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70년을 꼬박 겪어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어서 이런 일이 왔기 때문에 겪어낼 필요가 있고, 겪으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예배도 뭐 대충 뭐 누가 보나? 뭐 전화도 없네. 이래서 스스로 주저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주목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 그거를 준비해야 이 상황이 끝난 다음에 남은 자들처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데, 이거를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 세력을 맛보고 나니까요. 예루살렘 그거 우물안 깨구리였구나. 야, 여기 어마어마하다. 세계적인 대제국이거든요. 그들의 문명은 정말 감탄할 만합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 벌써 자꾸 끌려가고 매력에 매혹당하고 그들의 위협에 짓밟히면서 동화돼 갑니다. 혼합주의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 가운데 부르는 것도 없고, 과거 아픔만 있고, 이들은 커 보이고, 그래서 정말 포로는요, 포로살이 가운데 진짜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 오래 살다 보니까 노예가 되는 것처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메뚜기들이 살게 되고, 노예 근성이 혼과인과 골수까지 뿌리를 박으면서 들어와서 나중에는 꺼내서 정체성 자체가 삐뚤어지고 마는 그런 무서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포로기의 상황입니다. 지금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팬데믹, 늘 듣는 모든 뉴스들, 경제적으로 지금 다 위험한 시대, 경제적, 신학적, 신앙적인 위기가 바로 지금 상황인데, 이때 이 뜻이 무엇인지를 역으로 캐치해내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뜻을 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포로기 속에 있는 지레밭에 전형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것, 딱 샘플로 두 가지를 제공했어요. 그것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고요, 굶주린 사자가 있는 사자굴입니다. 포로기에는 신앙적인 테스트를 위한 이 턱들이 늪지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나를 여기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팬데믹은요,
사자골이나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살짝 온 겁니다. 테스트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점수를 매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이걸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의 목적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목적,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 포로기를 어떻게 겪어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캐치하고 이루어냈는지,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휘청거리면서 자기 현상 유지라도 간신히 한 것이 아니라, 요즘 하는 말들 대세가 뭐죠?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아이고,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포로기의 목적은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신앙적으로 키워주는 합력하여 선이 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오히려 성화되게 하며, 그래서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 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 포로기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왜 다른지를 또렷하게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배경을 깔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보기 나름이고요, 해석하기 나름이고, 겪어내기 나름입니다. 베들레헴 교회가 2021년도에 오히려 영적으로 부흥할 것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성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을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나온 오랜 신앙생활의 모든 것보다 수년 내로 오히려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소망이 이래서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조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는 교회, 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속에 이제 조금씩 맛보게 되고, 아, 할렐루야, 새해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다니엘 이 포로로 잡혀온 BC 605년 제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어요. 한 15살 정도의 소년들이었던 때에 그들은 바벨론의 왕을 보좌하는 보좌관 같은 그런 역할을 위한 아주 엘리트 똑똑한 아이들만 뽑아가지고 이 포로민들 중에서 자기 나라의 왕을 보좌하는 특별한 기능으로 양육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뽑혔습니다. 거의 세뇌 양육 프로그램이에요. 이 커리큘럼에 들어가면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벨론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왕에게는 완전히 충성하되 목숨을 거는 그러한, 포로로 끌려왔는데 진짜 포로가 되는 참 무서운 커리큘럼 속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을 양육하는 환관장이 이제 이 소년들, 특별히 그 중에 보니까 다니엘이 리더십을 가지고 세 친구를 이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을 특별하게 대우를 해요. 다니엘을 잡으면 나머지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커리큘럼 속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그랬습니다. 자, 원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기억해 주세요.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고쳐와 하고는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은 이 숨이라는 단어는 정하다, 임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을 딱 주목을 해본 다음에 이름을 정해야 되겠다고 한 것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고쳐가 정해야 되겠다. 새로 정해야 되겠다. 다니엘, 엘로힘, 엘 이건 하나님을 뜻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름이죠.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려고 합니다. 벨은 바벨론의 최고신이에요. 벨드사살은 이 바벨론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넓은 뜻으로 벨드사살, 바벨론 신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 이런 식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 환관장이 이 세뇌 양육 커리큘럼 속에서 완전히 다니엘을 개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라는 뜻, 정해준다는 건 뭐냐면 깊이 숙고해서 요 리더십이 있는 이 다니엘을 어떤 아이로 내가 바꿀까, 어떻게 양육을 할까,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벨드사살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우리 바벨론의 최고 신에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아이로 완전히 바꿔놔야 되겠다라고 구상을 한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여러분 다니엘이 그것을 경험할 때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관장이 다니엘을 개조하려고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정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자기들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이, 세상의 뉴스가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요. 늘 불안해하고 뭘 만지기도 힘들어하고 모이는 것도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직조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끌려가고 없던 불안이 생기고 자꾸 주눅이 들고 모이는 예배가 자꾸 멀어지고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만들도록 허락하시면 안 돼요.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온 분들에게 이번 케이스는요, 우리 자신 속에 심지가 없거나 뿌리가 없거나 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상실한 채 평상시에는 유지가 되는 그 모습, 괜찮아진 모습으로 왔다는 것에 대한 점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임종하기 전에 오히려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구상한 이름을 두 번째로 다니엘을 불러서 너는 벨드사살이라고 이제부터 할 거다라고 하고, 이게 같은 단어예요. 정한, 자기의 구상한 정한 이름을 다니엘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딱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환관장이 그날 이상한 얼굴로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면서 와가지고 다니엘아, 너 좀 나 앉아봐라. 내가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바꾸어 주마. 너는 이제부터는 벨드사살이다라고 딱 정해주는 이 경험을 하는데 다니엘이 그 순간에 아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끌려와서 경황이 없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모든 것은 나름대로 이해를 했지만 이름이 바뀌어지는 순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벨드사살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다니엘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서 다니엘이 나온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8절에 이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여러분, 뜻을, 세상이 나에게 자기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려고 딱 이름을 부과하자 충격을 받고 다니엘이 지금 저항을 한 겁니다. 여기 뜻을 정하여 어떤 뜻일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번 반복합니다. 이 표현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원문을 보면 이 정했다는 단어가 환관장처럼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 공격을 받고 확실하게 두 번 뜻을 정해서 받아친 겁니다. 그것이 내 영혼 속에, 그 이름이 내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쇠뇌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딱 막아선 거예요. 뜻을 확실하게 정한 거예요. 2021년도 저는 뜻을 정하고 들어서지 않으면 무차별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 또 세월이 한 2, 3개월 훌쩍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6개월 지나가고요, 어느새 연말이 될 겁니다.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게 뜻이에요.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염려로, 아주 즐거운 것으로, 가시덤불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온 시간들을 소진케 하고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연말에 성부영신 예배를 또 드리게 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리라고 하는 절대적 뜻을 우선순위로 결정해 놓은 사람만 아무리 요구해도 난 이거 한 다음에 시간 되면 모이기,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연락하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니엘이 포로기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디아스포라와 같은 모든 이민교회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여기 좀 더 자세히 보면 1장 8절에 뜻을 정하였다고 할 때 이 뜻이란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 심장이란 뜻인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할 때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를 보신다. 다니엘이 나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우상 숭배를 통해 거쳐온 음식들로, 그것이 대제국의 왕의 특혜를 주는 귀한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에요. 나는 십계명, 우상 숭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레위기의 이 부정한 음식들에 대한 규례를 나는 지킬 사람이야.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마치신 후에 회복하실 거야. 그러므로 이때에 내가 할 일은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았는데 자꾸 아닌 쪽으로 바람이 빠지듯 가고 있으면 이거 이상하게 지금 이 상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금 키워가시려고 하는데 자꾸
주저앉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러한 뜻을 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해야 되느냐? 설교를 목사님이 하네. 아이고 연말에 뭐 또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할 만한 내용이겠지. 뭐 도전도 좀 해야 되겠고 설교라고 하는 게 다 그렇잖아 라고 여러분 듣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여러분은 뜻을 정한 게 없는 거예요. 뜻은 언제 정해지느냐? 여기에 있는 다니엘처럼 심장 속에서 결단이 와야 돼요. 마음 속에서 나는 절대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해서 이 포로로 잡혀온 녀석이 이 어린 것이 감히, 그래서 내가 어떤 해코지를 당하고 어떤 결과를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떠나는 일은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이 그의 심장 속에서, 그의 가슴 속에서 맺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환관장이 뜻을 정해서 이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강했던 겁니다.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분위기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해석하고 대하는 것을 이길 수 없게 되도록 영적으로 베이비에서 이제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화되어가는 계기를 주신 게 이 코로나 사태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제 목회 중에서 요즘이 가장 신나요. 지금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때로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정말 혼과인과 골수의 근원에서부터 NO!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나를 더럽힐 수 없다. 여러분, 왜 더럽히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두 번 반복했는지 아세요? 부정하고 더럽혀지면 외이기에서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전에 갈 수가 없어도요, 다니엘은 그 80이 되기까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 번제하는 상번제, 아침 저녁 번제 시간에 자기를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어요. 예배가 없지만 예배 속에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죄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음식을 먹여준다고 해도 나는 주님이 나를 떠나시고 멀리 하시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봐서 여기 뜻을 정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함께 3년을 지낸 초기에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왔을 때 거뜬히 넘어간 거예요. 이기고 사자굴이 왔을 때 넘어간 거예요. 사자굴과 풀무불이 오기 전에 냄비 속에 개구리 삶듯이 이런 커리큘럼의 위기가 왔는데 이거를 못 느낀다면 사자굴, 풀무불은 무서운 지뢰가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한 겁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은 무엇이 와도 2021년도 어떤 해가 와도 너무너무 조이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피상적인 조이가 아니에요. 깊은 기쁨이에요. 영적인 주님과의 교감이 일어나는, 주님의 영광이 느껴지는, 임재가 느껴지는, 그게 우리 생명이고 정체성이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실 뿐 아니라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지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펄펄 뛰다가 돌아옵니다. 그런 게 느껴지지 않고 사람만 기웃거리고 가시면 일주일이 포록이에요. 포록이. 풀목불이 가끔 등장하고 타협하고 넘어가지만 더 침체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데, 마지막 종말의 7교회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한 상을 준다고 했는데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영광을 보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영적인 파워입니다. 다니엘은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불꽃이 꺼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 우상 숭배를 거쳐온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채식, 그것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선택을 할 여지가 그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뜻을 정하여 그다음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을 한 겁니다. 마음속에서 환관장이 마음속으로 구상한 이름, 이런 사람 만들어야지,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야지 한 것을 딱 부러지게 거절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속에 결정한 뜻을 두 번째로 정한다 하는 것은 환관장에게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거듭 뜻을 마음속에 구성하고 결심한 것을 환관장에게 확실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이건 모험 중에 모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뜻을 딱 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시대와 포로기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람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당신의 종을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이 오기 전에, 풀무불이 오기 전에 이미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보호를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사자굴 풀무불이 왔을 때 이겼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 비즈니스 직장 현장에서 엄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돌아옵니다. 이기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임재를 의식하고 경험하는, 이걸 여러분이 먼저 나는 절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뜻을 정해야만 예배가 되고요, 여러분이 듣는 주일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을 때 주님이 거니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진짜 기도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새해가 와도 지난 해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질 않으니까요. 여전히 함께 계신데도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는 이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관장을 움직이시고, 그 환관장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도 또 사람을 소개해서 즉석으로 그 음식을 다루는 사람하고 대화하게 해서 열흘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줬어요. 열흘간 시험을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결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계속 기도로, 예배로, 이때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3번씩의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그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의 그 기명들이 끌려온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70년의 기한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며 이제 그는 기도하며 바로 이런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들이 이 다니엘에게 거의 그리스도와 같은 빛을 발하면서 세 친구에게 복음서가 없는데도 그리스도를 보며 살게 한 겁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갔어요? 마지막 설교, 올해의 마지막 주일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뜻을 정하자. 내가 뜻을 정하리라. 지금 몇 가지의 준비된 말씀은 몇 가지 뜻이 뭐냐? 복음서를 읽으며 주님의 영광을 내가 반드시 보리라. 두 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그 기도의 그 깊은 세계, 주기도문이 내게 열리기를 바라며 기도하리라. 그 다음에 이 세 친구처럼 정말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소그룹이라고 하는 목회와 신학을 보니까 3명 단위로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순에서 또 저희 공동체에서 3명 단위로 짝을 지어서 서로 격려해주며 중보해주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지는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독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 서라야 제국을 이길 수 있듯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종말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삼위일체, 주기도문을 하면 아버지를 부르는 주님이 있고 성령님이 계셔요. 이러한 중요한 필독서를 내년에 몇 권 읽으면서 저희들 속에 성화의 불길을 일으켜 타오르게 하려고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당장 이것이 뜻을 정하면서 들어서기 어렵기 때문에 1월 달은 큐티에 전념하세요. 마태복음 정말 너무 좋아요. 분량도 많지 않고 주님의 거니시는 모습을 정말 초점을 맞추고 눈이 빠져라 들여다보세요. 주님께서 영광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그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게 하시는 말씀을 캐치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4개월간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음에 금요 집회는 복음서에 관한 특별한 주제가 있다면 3주 연속으로 특강식으로 또는 연구한 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한 주는 유 목사님이 정말 한 달 동안 준비한 최고의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 목사님은 다른 쪽에 이 줌이나 온라인 쪽으로 이 복음서를 연구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여러분이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초점을 맞추고 준비해 가고 있는데 1월 달에는 그래서 저는 뜻을 정할 수 있는데 마음속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막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해요. 정말 일생일대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기에 1월 달은 21일 정도 저희들 전교인이 작정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 모든 정한 뜻에 들어설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여유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